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동네마다 들리시고 또 적절한 비유와 또 말씀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점점 말씀이 어디에 집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점점 초점이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점점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십자가길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포커싱하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날 들어간 자의 어떤 자들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17장에서는 특별히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때가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들 말하면서 긴박감과 함께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장에 들어오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과 우리가 처한 일들을 생각하면 참 낙심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또 우리 가족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사업이나 일이나 집이나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참 낙심할 일들이 너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좀 마음 평안이 있다가 또 현실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여러 생각하면 또 마음이 낙심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서 낙심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시나, 내 길을 언제 이루어 주시는가, 이런 문제를 갖고도 낙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니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재판관도 강청하면 마지못해 들어줬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루길 소망하면서 모든 선을 이루어서 합리하게 이룰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내가 답을 정해놓고 이대로 응답해야만 응답을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리하게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 좋지 않은 걸 주신 분이 아닌 것이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이나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이나 던지고 그럴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선한 것으로 주시기 틀림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을 붙들어매고 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쁜 것 주면 어떡하냐 그런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고 기도에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겁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원한이라는 것이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맺힌 것, 이 마음속에 맺혀 있고 근심과 눈물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딱 한마디 더 붙였죠.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아침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 결국 다니엘서도 말하는 게 딱 하나죠. 하나님이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질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승리, 최종실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라.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 이렇게 불리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의에 대한 누가 의인인가, 누가 진짜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의 그러면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내 의죠.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습니다. 내 세계관 혹은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세운 의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내가 이건 옳은 거다, 이건 그런 거다 이런 평가를 하는 자기의, 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인 의도 있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더 낫다, 좀 더 못하다 이런 비교되는 상대적인 의도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의도 같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의롭다고 인정을 바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더 좋아한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내가 스스로 행복한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걸 더 원한다고 이런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의롭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의롭다고 말해주기를,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 중요하고 상대적인 의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를 의롭게 평가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 확실하십니다. 그 의의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는 자가 이것이 바로 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나를 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의롭게 말하는데 나는 의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기도 하죠. 심지어는 나도 어렵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나를 어렵다고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해줄 것인가 그 앞에 서면 또 맡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죠. 나도 옳고 하나님 나를 옳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 진짜 의인인가 의로운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예로 든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그 의를 평가하는 한 이야기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유독 자기를 의롭다고 내세우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우리가 흔히 딱 염두에 두는 사람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 우리가 떠오르기가 쉬울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고 그런 자신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꼭 바리새인만 말하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한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것이고 세리도 기도하러 갔다는 점을 보면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좀 다르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기도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이 그런 교만의 마음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는 하나님에 좀 더 격렬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바리새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죠. 우리 땅에도 나쁘지 않은 용어를 이상한 집단과 이단들이 사용함으로 마치 안 좋은 단어가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죠. 빼앗긴 것들입니다. 원래 바리새라는 말도 구분한다,
분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분돼서 좀 더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보자.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나름대로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조항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하나님 율법을 지켜보려고 시작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출발 자체가 나빴다고 하는 길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뭡니까? 그 지나친 열심이 결국 어디까지 가버린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열심히 하긴 좋았는데 그 율법을 주신 참된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그 의라는 것이 자기의 의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지켰으니 나는 의롭고 나 이걸 했으니 의롭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의보다도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내세우는 자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책망을 받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그대로 기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기도의 예를 들었을까요? 기도라는 것이 가장 경건한 종교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도에서 의롭지 못하다면 이 기도에도 의롭지 못하다면 다른 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의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손가락 내밀고 기도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먼저 출발합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문제는 뭡니까? 감사하는 내용이 문제인 것이죠.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저희는 세리와도 같지 않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감사는 하나님 구원받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는 감사하고 이 땅의 주인은 감사하고 이런 감사는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인 의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는 참 의롭고 저 사람과 비교해도 의롭고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의롭게 봐주시죠. 이런 의도를 깔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데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도 주장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이 한 행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나는이라는 것이 2번 나와 있는데 헬라성에는 5번 나와 있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이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번 부르고 나란 말은 5번이나 반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자기 의에 충만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습은 아닌 자를 주님은 우리에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는 좋은 것인데 그 감사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다 자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기 자랑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엄밀히 보면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자랑질하는 것이죠. 감사가 아니고 자기의가 충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기도뿐만이 아니죠. 그 당시에 종교적인 행위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함께 금식과 구제였습니다. 그러니 금식도 이야기하고 구제의 면에서도 이들은 아주 자기 의가 충만해지고 또 모든 주변 사람이 저렇게 구제하다니 저렇게 금식하다니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들 향해서 금식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 11조도 하지 말라 라고 책망하지 않죠. 그렇게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동기가 문제고 하는 태도가 문제이고 그것을 자기 의를 쌓는 행위로 삼는 게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마치 내게 의로 쌓이신다면
그리고 저렇게 주일도 빠져먹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의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 깨어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냐 말하는데 의로운 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한 그 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보니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가 한 기도를 통해서 세리가 하나님 주님이 이가 의로운 자다, 이가 의롭다고 말한 것 때문에 반드시 세리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태도가 문제가,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 것이죠. 여러분, 세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 동족의 세금을 거두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데 그게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니죠. 나라에 바치는 것은 일정 기간이 있으면 그보다 2배, 3배 막 거두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다 인마에 폭해 자기 착복을 했더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들 다 잘 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부자인데 그 부가 다 동족의 피를 빨아서 그들의 세금을 억지로 거두어서 가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세리는 오늘 등장한 이 세리는 아마도 자기가 어떤 짓을 한지를 알았던 것 같죠.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행위를 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아무런 의의가 없으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서 아마 두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세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외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이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은 바리새인이 더 성전 안에 들어있고 세리는 저 멀리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 말고 이 세리라고 말하면서 마치 세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뉘앙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자기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 인정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별로 이질감이 없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싶지만 만약 그 현장에 있는 바리새인이었다면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아니, 나같이 성실한 사람이 없고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구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내가 어렵지 않다면 도대체 누가 어려운 거냐?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이런 불만을 얼마나 품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세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나를 향해서 어렵다 말하느냐? 내가 한 짓이 뭔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하느냐?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대우를 받으면서 얼마나 황송하면서 나갔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만약에 세리가 한 기도가 옳다고 말하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세리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 이렇게 자랑질하며 기도하지는 않죠. 세리가 기도하는 저는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행위 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상대가 좀 더 어렵다는 내세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사로 간 사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대표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사실 더 솔직한 기도죠. 더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만 독대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골방에 기도할 때가 정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날 다 뻔히 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미사학을 쓸 필요도 없고 꾸며낼 필요도 없고 없는 것 주담을 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점은 정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선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세리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직하게 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내가 하는 좀 종교의 행위를 갖고 내가 뭔가 의로운 것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지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말씀했던 것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이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물론 겸손해야 되죠. 우리가 성도로서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 132번 나온답니다. 제가 직접 생각은 아니고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런 참고 자료를 봤는데 132번이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공통점 뭔가 하면 교만의 끝은 패망이다. 교만하면 다 자빠지게 돼 있다. 교만을 맞을 끝은 다 망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자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고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것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교만을 떨면 하나님 그 교만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갖고 와서 가장 경건한 행위를 할 때, 기도 행위할 때 교만을 내세우면 하나님 그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리처럼 아무리 살아다가 괜찮다, 그 말은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세리처럼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바리새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세리처럼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의로 여기는 것을 자기 실천에 통해서 자기 성취, 자기 의로 쌓는 것은 하나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낮추는 것이 높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직하게 서면 스스로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지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을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자기 의로는 도무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이 의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내 의 정도 갖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으면 생각하는 그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로부터 얻는 의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죠. 죄인됨이 깨달아져야 하나님도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세리가 낫다, 바리새인이 못하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자는 이 세리와 같은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어떤 자가 적합한지, 어떻게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는 가장 완벽한 사람 부르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흠이 없단 말은 거의 완벽했다는 것을 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완벽하면 어떻게 나가는가면 자기 의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자기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걸 잡아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모든 자기 의, 자기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누득인지, 얼마나 쓰잘데없는 건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그 율법을 따르는 의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신의 모든으로 삼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세리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자신의 됨을,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사는 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주의 의로만 내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의 입을 막는 거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어렵다는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의를 쌓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 주신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사도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이나 누구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된 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아들 안에 모든 사람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뭡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 죄를 모른다는 것. 자기 죄를 모르면 자기가 의로는 안 된다는 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의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공로를 많이 세웠죠. 사도 바울만큼 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전생을 바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전생을 바쳐서 주를 위해 살았고 복음을 전했고 온갖 고난 고통을 다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만 내세우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자신은 점점점 죽어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세리처럼 바리새인은 자신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는 세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공로가 우리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 아니죠. 반드시 살고 반듯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자기 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베푸심인 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바리새인의 삶이냐 세리의 삶이냐 그런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쓴 사람이냐 누가 자신을 안 사람이냐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부지런히 말씀 지키며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고 그 의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의는 실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뭔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이 죽은 자를 알게 된 자는 자기 죽은 자가 살았다고 의의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끼리 누가 더 낫다 그런 비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의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의로운 자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좀 어렵게 살아보길 애쓰고 바르게 살아보려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래 해보지만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부으신 은혜와 하나님 깨닫으신 은혜와 성령의 이끌어가는 그 삶에 붙잡힌 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주님을 찬송해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인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고 세려 같은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의로움의 칭찬과 어렵다 말씀 그 은혜를 입으며 나를 사랑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는 사모시는 늘 감사해서 주를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늘 설 때마다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주께
나 같은 자를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며 기쁨 눈을 살게 하시며 늘 감사한 사는 우리 온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